민수기 11장 1에서 35절 말씀입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6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수기 10장은 은나팔 둘을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정한 신호대로 불어서 각 지파와 백성들의 행동 통일을 기하게 하셨습니다. 말씀 중심의 행동 통일이 언약 공동체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10장까지를 요약하면 1장에서 인구조사, 2장에서 진영 설치, 3장에서 레위 지파의 조직을 했고요. 장자 역할을 하게 했어요. 4장에서 레위 지파의 역할을 주셨고, 5장에서 여러 가지 규례로 최저선의 거룩과 화평을 갖추게 하셨고요. 6장에서는 나시린 규례와 제사장의 대면 축복으로 최고선의 거룩 모범과 교제를 통한 축복을 주셨고요. 7장은 성막 봉헌을 위한 12지휘관의 헌신과 지성소의 응답이 있었죠. 8장에서 성수의 점등식과 레위인의 봉헌이 있었고, 9장에서 둘째 달의 유월절과 여호와의 구름으로써 보혈의 은혜로 출발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10장에서는 은나팔 둘과 호밥의 동행이 있었고 구름의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나팔 둘, 호밥의 동행, 구름의 인도 모두 말씀 중심 행동 통일로 인도받으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10장까지는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준비 과정과 그리고 비로소 이제 드디어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은나팔을 만들고 행동통일을 위한 신호를 가져봐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 불평이 있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되려면 하나님 나라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에는 두 가지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3절에서 다베라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죠. 진영 끝에 갑자기 불이 났는데 여호와의 불이었고 초자연적인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을 보내셔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어 사정하고, 그리고 모세가 기도를 해서 불이 꺼졌습니다. 그곳 지명을 다베라 불사름이라고 지은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어떤 악한 말로 원망을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아마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을 때보다 행군하는 것은 힘이 드니까 원망이 나온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도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다려 주시지 않고 당장에 이제 혼을 내신 것이에요. 백성들의 불평 원망에 대해서 지금은 본때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꾸자꾸 봐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성막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혼을 내시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시기는요, 출애굽 1년이 지났습니다. 2년 차예요. 자, 그동안 어떤 여호와 체험들이 있었나요? 자, 지도를 보면 먼저 애굽에서 열재앙이 있었죠. 열재앙을 당하지 않고 그다음 유월절을 겪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미 이때부터 있었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구원을 얻는 것을 다시 또 체험을 했고요. 그리고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에서
엘림에서 12셈 종려 70주에서 율법 교육을 받았고요. 신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1년을 살았는데 십계명과 언약식이 있었고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당해서 징벌도 받아봤고요. 율법 교육을 받았고 성막을 받았고 또 레위 지파가 세워졌고 진영의 질서를 어떻게 잡는지 은나팔 명령까지 여전한 만나와 구름 기둥의 중단 없는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 과정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들이 생각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다베라예요. 여기에서 바로 그 출발해가지고 불과 3일 만에 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험한 여호와 체험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욕한다면 그게 믿는 자일까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 뿐이지 안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배우고 듣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지 함께 살고 같이 다닌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우리 죽이려냐고 애굽이 좋았는데 이러면서 너무 심하게 원망불평을 하는 것도 잘 참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성숙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체험했으면 성숙함이 나와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는 언약식을 했고 율법교육 충분히 했고 지도자들도 세웠고 이제는 어른이 된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 이제는 어린애처럼 못되게 굴면 여지없이 혼내시겠다고 본때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미련하죠. 매를 맞았으면 알아들어야 할 텐데 못 알아들어요. 바로 다음 순간 다시 원망불평 사건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자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열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따라 나온 잡족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땅의 것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결국 구원이 없습니다. 하늘의 신비한 음식 만나를 날마다 먹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여호와 체험을 했는데도 이렇게 탐욕을 보이고 선동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백성의 아님을 증명합니다. 자기들 말로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주랴 이러고 있어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기들 입으로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에서 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도 심판이 때때로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이 무엇인지 땅의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탐심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진노가 있다고
분명히 나누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언약 공동체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믿음을 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지 계속 땅의 것만 보고 있으면 탐심이 안 생길 수가 없고요. 결국 진노를 당하는 것입니다. 몸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지 마음을 계속 땅의 것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의 불을 보고서도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번에도 기도는 하는데요. 이제는 그만 모세도 아주 짜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해도 너무하니까 지치는 것이죠. 10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모세가 이해는 되죠. 하지만 문제도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능력 베푸시면서 이끌었지 모세 자기가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신 것. 네. 그러면 그 땅으로 들어갈 소망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땅의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어려워도 다운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대로 반드시 될 것이니까 그것만 위의 것만 생각을 해야죠. 왜 땅의 문제만을 보고 자기 힘으로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이건 모세의 착각입니다.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주 고약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응답을 하십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네, 먼저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이겠다. 동역자는 한 마음이어야 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십니다. 충격적인 은혜죠. 네, 충격적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이렇게 쉽게 주어지다니요. 아무 공로가 없었고 불평 원망을 했을 뿐인데요. 이상하죠.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돕도록 지도자가 선정하는 70명에게라면 성령을 임하게 하시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도 주겠다 하십니다. 그런데요, 고기를 받아 먹되 회개하는 마음으로 먹으라고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십계명 받을 때도 옷을 빨아입고 3일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었죠. 그때처럼 몸을 거룩하게 하여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언약 백성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고기 주시겠다는 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한편 시험인 것입니다. 고기에 관심을 두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을 두냐 보실 것입니다. 19절.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알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네, 이렇게 해도 너무하니까 하나님도 옛다 먹으라 하시지만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 악한 말을 했던 것 회개하는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냐? 이거죠. 24절.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예고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엘닷과 메닷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성령을 주신 것을 보면 사람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성령 주시니까 대단해지는 것임을 더욱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70명의 장로들이 장로들이라는 것 말고 다른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불평 원망하는 것을 잠재우고 달래고 설득했어야 할 장로들이 오히려 이제 함께 대중들과 똑같았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으쓱할 것도 없고 그저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가 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행동 통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한 성령에 감화된 사람들이어야만 협력해서 공동체 연합을 잘 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네, 모세가 참 온유하죠. 이렇게 모세가 말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는 대답이라서 나중에 응답하시는데요. 훗날 예수님의 승천 이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강림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대화 중에 말한 이것조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으시고 성령 강림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모세가 연약해서 못되게 말한 것 때문에 70명 지도자 세우시고 다 성령 주시고 그리고 대화 중에 무심히 말한 착한 말에도 역사 속에서 응답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루어 주시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하는 무익한 말이나 무심히 나온 착한 말도 다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심히 하는 말들도 다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믿음을 충만하게 해서 항상 믿음의 말만 그리고 축복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네, 두 규빗은 1m 정도 높이 쌓인 거예요. 두 규빗 1m. 네.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마구 떨어진 것이죠. 애굽에 열지양 내리실 때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마구 올라와서 모든 집의 침대와 밥그릇에도 들어갔던 정도니까 메뚜기가 새카맣게 몰려오게 하셨던 또 하나님이시니까 메추라기를 떨어지게도 하실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 규빗이나 그 높이로 마구 떨어지게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하룻길은 30km 정도니까 사방으로 각기 30km만큼 그래서 이틀 동안 밤새도록 고기를 모아서 적게 모아도 열호멜 약 220리터 정도입니다. 열호멜은 220리터. 삼다수 큰 병 묶음으로 10묶음 이상씩 1인당 그렇게 많이 모았다는 것이고,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널어 놓았습니다. 육포 만들려고요. 그런데 갑자기 큰 재앙을 당해서, 어떤 재앙인지는 모릅니다. 다만 재앙을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죽이시지를 않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은 분명히 선동자들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므로 구별해서 믿음 없고 악해서 탐심을 냈던 그리고 선동했던 그 사람들만 골라서 죽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심판의 엄정하심을 다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지만 언약 공동체 안에 믿음 없는 자가 누구인지도 다 아시고 이제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셔도 변화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역사 속에서 진노를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두십시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영적 실존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라고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실존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땅의 사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으므로 하나님의 눈에 감추어졌다. 너희들의 죄는 감추어졌다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면 땅의 것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땅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당장에 버리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래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고 살면서 원망 불평 없이 주의 종으로서만 살고 행동 통일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축복만을 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싸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오직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오직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